오늘은 에돔은 에서의 후예였다. 우리는 에돔은 에서의 후예였다.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절이 아닙니다. 또 교회의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교회 절기도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명절이나 절기 때마다 패밀리 예배로 모였는데 오늘은 그런 절기도 아님에도 우리는 이렇게 패밀리 예배로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이 시간 패밀리 예배로 모였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어른이나 또 아이나 할 것 없이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눌 이제 가족 예배라는 이슈는 단지 어른들만 열심히 준비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이 가족 예배의 주인공이자 성공의 키를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이 일에 동참하지 않고 또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이 일을 싫어한다면 그 어떤 가정도 이 가족 예배를 성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교회는 이토록 가족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일까? 왜 이렇게 진심일까? 가뜩이나 할 일 많고 바쁜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 가족 예배까지 드리게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의 신앙이 교회를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이 후퇴한 것 같다고, 나의 신앙이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수차례 주기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교회를 오지 못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고 찾아올 수 있는 이 팬데믹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이자 가장 본질적인 교회라 할 수 있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또 우리가 가족 예배를 세우려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녀들 때문입니다. 최근 젊은이들이 급속하게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의 가운데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저희 딸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반에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자신을 포함해서 딱 2명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젊은이들은, 여기 있는 자녀들은 그게 뭐 어때서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어른들은 큰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요, 부모들이 교회 자녀들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관여하거나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말려야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야, 너 주일에 교회 좀 그만 가라. 저녁 예배까지 나가면 어떡하냐. 고3인데 왜 수련회를 쫓아가냐라고 하면서 부모들이 오히려 말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친구가 곧 교회 친구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학교에 가면 교회 친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 나가면 친구들이 야, 너 왜 교회 안 나왔어? 라고 묻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또 학교를 가면 교회인지 학교인지 점심시간에 가서 모여서 중창단 찬양 연습을 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요즘에는 학교에서 종교적인 이야기 또 혹은 친구들 간에 그런 교회 이야기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친구끼리 이렇게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고 경쟁자가 되어서 신앙을 그렇게 키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렵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예전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지, 교회가 잘해주겠지, 목사들이 알아서 잘해주겠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놓았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 세상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밥도 먹고 밤을 새면서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에는 안전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 99%의 시간을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잡아주지 않으면, 신앙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정말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믿음의 가정, 이삭과 또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지구상에 오직 믿음의 가정이라고는
이 가정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인물입니다. 에서. 그는 이삭의 큰 아들이자 또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지만 이란성 쌍둥이였죠. 많은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성경은 에서를 털이 많고 복실복실하고 정말 야성미가 넘치는 피지컬이 대단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야곱은 굉장히 여성적인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외모만 달랐을까? 그의 인생이 전혀 달랐을까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성경을 곰곰하게 읽어보면 이 둘은 쌍둥이였던 만큼 굉장히 비슷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갈라지고 이 두 민족이 완전히 다른 민족으로 갈라지게 되었거든요. 과연 어떤 계기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34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 34장에는 위기에 빠진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마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의 딸이었던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지역에서 세겜이라는 땅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일인데 그 디나의 오라비들이 이 일에 격분을 해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 세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살인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성폭행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 자식들이 지금 살인자가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면 왜 믿음의 가정이라고 불리는 야곱의 집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연 야곱에게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이 과연 없을까요? 창세기는 이 문제의 시발점이 야곱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라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아멘. 야곱은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곧장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야곱은 이방인의 땅이라 할 수 있는 세겜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이 세겜의 땅을 샀다라는 말이 나오죠. 야곱이 살 집이 없어서, 땅을 샀다라는 것은 집을 샀다는 얘기거든요. 야곱이 집이 없어가지고 이 세겜 땅에 그 집을 샀을까요? 아니요. 이 야곱은 이삭의 집안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그 어렸을 때 장자권을 샀잖아요. 형으로부터. 이 장자권을 샀다는 말은 이삭의 집이 곧 야곱의 집이고 이삭의 재산이 곧 야곱의 재산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그 땅이 투자 목적으로 적합해서 그 땅을 샀을까요? 뭐 지하철이 앞으로 뚫린다든지 앞으로 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이 세겜 땅을 샀을까? 아닙니다. 그 땅을 샀다라는 것은요, 앞으로 그 땅에 평생 눌러 앉겠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 세겜 땅에서 내가 평생 뼈를 묻겠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 세겜 땅에 살 것을 각오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앞으로 아버지의 집에는 내가 안 들어가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삭의 집, 아버지의 집,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기업이 있는 그 땅으로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독립선언이죠. 이제 야곱에게는 과거 그토록 사모했던 장자권 이제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나는 필요 없다. 이제는 나는 이방인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토록 유년 시절 그토록 사모했던 이 장자권을 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변화를 이끌어냈을까?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에서 보낸 그 20여년의 세월이 그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형 에서는 어땠을까? 이 형 에서는 장자권은 뺏겼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 효를 다했을까? 아닙니다.
에서도 야곱과 똑같았습니다. 물론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아버지의 곁을 지켜야 될 명분이 필요 없죠. 장자권은 야곱에게 넘어갔잖아요. 또 이 에서가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 이미 이삭의 재산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이제 야곱이 돌아온 이상 굳이 아버지의 곁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한 이 에서는 자신의 모든 식솔들과 재산을 가지고 세일이라는 땅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왕처럼 에돔이라는 땅, 왕국을 세워서 왕처럼 지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때요? 야곱의 인생과 에서의 인생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브라함 때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며 무거운 짐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은 마치 경쟁하듯이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아버지 이삭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창세기 35장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랏 야르바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이르렀으니 기랏 야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멘. 이삭은 늙었습니다. 오늘 내일 하면서도 그 끝까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헤브론을 지켰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성공한 자식들,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정말 수완이 좋아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은 이 에서나 야곱의 집에 의탁했을 수도 있죠.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들은 자신을 떠나서 신앙을 버리고 정말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만 이삭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곳, 자신의 아내가 묻혀있는 그 헤브론 땅을 묵묵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삭의 가정을 보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에서 그리고 야곱, 이 세대를 보면 마치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 또 혹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묵묵하게 지키려는 그 이삭을 보면 미련하리만큼 신앙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우리 청년의 세대나 다음 세대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자녀들은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독립하고 싶은 마음, 그늘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자녀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저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신앙마저도 그렇게 떠나버린 이 자식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자녀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 가정의 신앙이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신앙을 벗어나고 거부했던 이 야곱을 닮아서 세겜보다 더 세속화된, 더 세상적이 된 그런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도 그렇게 신앙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나만의 왕국, 하나님이 터치하지 못하는 나만의 왕국을 우리가 그렇게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착하고 순수해서 교회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가 유초동부 우리 친구들을 제가 지도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놀고 게임하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마치 장자권을 사모했던 이 야곱처럼. 하지만 이삭의 집을 떠난 20년이 그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변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을 묵묵하게 지켜갔을 때 그 믿음이 아름아름 강요하지 않아도 아름아름 그 자녀에게 계승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1차적인 목표도 마치 그와 같아야 합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식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요, 부모와 자식이 묵묵하게 한 교회를 섬기며 가정이 모였을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정말 거리낌 없이, 어색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1차적인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색하고요.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앙을 계승해야 될 부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주고 막 윽박지르고 막 강요한다면 그 신앙을 오히려 떨어먹을, 신앙을 떠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부끄럽지만요, 여러분, 제가 그 산증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굉장히 풍요롭고 또한 신앙적으로 넉넉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의 큰 오산입니다. 제가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요, 제가 교회는 정말 사랑했지만 가정 예배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습니다. 정말.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면 아버지께서 보통 1시간을 드리세요. 1시간 이상을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한참 하시고 통성기도를 했어요, 집에서. 굉장히 좋은 집안이죠. 네. 와, 집에서 통성기도를. 근데 자녀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통성기도를 한 20-30분씩 하는데 목소리를 크게 안 내면요, 엄청나게 꾸지람을 하세요. 이게 과연, 그 자녀들에게 과연 이로운 일일까요? 이야기를 다 들으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교회를 안 떠났냐고.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실제로 제 동생은 지금 교회를 안 다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사는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제가 경험한 바로 제가 결론을 내린 가정 예배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 고정관념을 좀 깨버리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하면 부모가 앉혀놓고 성경을 펴놓고 자녀들에게 이건 이렇고 하나님이 이렇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라는 것은요,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격으로 서는 시간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권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동등한 자격으로 서고 또 서로에게 공감을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을 겁니다. 부모가 먼저 들어줄 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도 우리에게 전혀 강요를 안 하시지 않습니까? 뭐 봉사를 해라, 사역을 해라, 헌금을 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강요한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듣겠습니까? 억압하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가족 예배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틈만 나면 우리 부모들을 떠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랑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내 부모님 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 뭐 그렇다고 너무 오래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오래오래 머물고 싶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내가 담고 싶고 내가 물려받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그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 동네에서 삽니까? 왜냐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은 그 땅에서 정말 흉악한 사람들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제는 일종의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인생이 됐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야곱의 가족과 거래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고대인의 법에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에 따라 이 세겜의 친척들로 말미암아 복수를 당한, 살해를 당할 위협에 그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야곱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힘이 다 빠져버린 이삭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가뜩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그 형 에서를 의지할까요? 만약에 에서가 이 일에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에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에서가 과연 그렇게 해줄까요? 그렇게 해줄 리가 없죠.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데라고는 오직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있는 은밀한 우상들을 다 갖다 버려라. 너의 귀골이 다 갖다 버려라. 무엇보다 이방인들의 옷 다 갖다 버려라 라고 명령을 해요. 창세기 35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기서 옷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옷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 국가 정상들이 해외 나가면 그 나라의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친해지고 싶다는 겁니다. 그들과 교류를 하려면 그들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야곱도 이방인들 틈바구니에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 이방인의 옷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옷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지금 서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왕국을 버리고 다시 아버지 이삭의 품이자 하나님의 기업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삭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닌 야곱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장자권, 옛날에는 그토록 사모했지만 이제는 피하고 싶었던 그 장자권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과연 어땠을까? 에서는 창세기 36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2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6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각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자, 여기 보면 자신의 이방인의 흔적을 다 지우고 싶어 했던 야곱과는 달리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또 오히려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버지의 땅을 벗어나는 에서의 모습을 비교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 모든이라는 말을 반복을 하고 있을까? 이 말은 그 땅에 자기의 흔적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이방인의 흔적을 다 버린 것처럼 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을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 땅에 자기의 요만큼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뜻인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유산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벗어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과 에서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신앙인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고요. 에서는 정반대로 나는 이방인들과 함께 살겠어.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절대로 거들떠보지 않겠어 라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자식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야곱이 위기 앞에서 사람이나 형이나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야곱의 아들들은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란, 믿음의 가정이란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입니다. 바로 이런 선택이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부모의 최선의 설교, 최고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과감하게 이방인의 옷을 벗고 위선을 벗어내는 용기가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어찌 보면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행동이 일관적인지 아니면 위선적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만약 부모가 교회에 와서는 누구보다 너그럽고 누구보다 인색하지 않고 품격 있는 사람인데 집에만 오면 맨날 잔소리하고 막말과 폭언을 일삼고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과연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기도해라, 성경 좀 봐라 이런 이야기를 맨날 하다가 막상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쫓아다니고 어떻게든 이 세상적인 논리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위선적이다. 결국 대한민국에서는 인맥이 최고고 돈이 최고다. 우리 부모님을 봐라. 평소에는 그렇게 믿음 하면서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도하지 않고 사람 쫓아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런 위선이 야곱이 벗어던진 이방인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들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방인의 옷을 입고 위선을 떨어도요, 우리 자녀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솔직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가족들한테. 자녀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예수님도 하물며 그 제자들을 향하여 정말 힘들 때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기도 부탁을 안 하십니까? 무엇이 부끄러우십니까? 필요하다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요, 아마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느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업을 거절하고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에서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에서는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정말 그 타고난 지도력을 가지고 이 세일이라는 땅으로 가서 왕처럼 지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톨레도트라고 알고 있는 이 족보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그 당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족속들이 줄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유명한 계열사를 줄줄이 거느리고 있는 재벌.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에서를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의 가정이, 에서의 민족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과연 믿음의 가정이라고 불렸던 이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놀랍게도 믿음을 계승한 이 야곱의 후손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승승장구하고 막 재벌이 되고 막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 반대로 믿음을 지켰던 이 야곱의 가정은요, 이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공평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면 오히려 잘 나가야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까운 친척이라 할 수 있는 이 에서의 후손들은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고 지금 세상에서 호령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지금 가슴 아프고 배가 아플 노릇입니까? 여러분, 원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절대적인 빈곤보다 상대적인 빈곤이 훨씬 더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6장의 결론이자 오늘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보이는 이 말이지만 모세는 이 말씀 안에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굳이 에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조상은 에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에돔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에서가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그 신앙을 버리고 그 땅을 떠난 이상 더 이상 에서의 후손일 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려질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그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이슬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에돔의 조상은 에서다. 그들은 우리처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에돔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 이제 우리는 야곱이 했던 대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땅으로. 야곱의 인생의 말미에 결국 그 신앙의 자리를 찾아 돌아온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400년 동안의 이방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과연 우리의 조상은 누구인가? 저는 안동건 씨로, 저의 조상은 안동건 씨, 권율 장군의 후손이고요. 물론 육신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에돔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좋은 옷을 입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등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좋은 옷을 입고 큰 소리를 치는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부러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이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성공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돈 많이 벌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 승진도 해야 되고요. 돈도 열심히 버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서 제발 좀 유력하고 좋은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법관들도 좀 잘 나와서 공정한 재판, 좀 상식적인 재판을 하는 그런 나라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이 나라를 그렇게 좀 공정하고 상식 있는 나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서의 후예들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재물을 쌓는 것을 목표로 둘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삭이 지킨 바로 그 땅,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에서처럼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한들, 만약 장차 하나님께서 너는 에돔의 후손이 아니냐,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찔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부터 우리 자녀들과 우리 스스로에게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몸소 보여주길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는 에서가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것.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거룩과 그 신앙과 또한 선행이라는 이 삶의 방식이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일을 따라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모두가 에서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에서의 후예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을 지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최근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가끔 제 설교가 어렵다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유년 시절을 보낸 이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 저녁 식탁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주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 어머니는 늘 기쁨이 가득한 분이셨지만 특별히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는 월요일에는 더욱 그러셨다. 아버지는 전도를 하러 나가면 2주, 어떨 때는 4주 동안 집을 비우시곤 했다.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월요일 아침이 되면 어머니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우리는 복음이 승리한 이야기를 들었다. 내 기억으로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승리한 기사나 전사와 함께 식탁에 앉는 것보다 복음 전도자의 아들이 되는 것이 분명 훨씬 더 흥분되는 일이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가족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대단한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단한 시간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신앙이 전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진심을 다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자랑스러운 그 간증을 쏟아내는 그런 아버지, 더 나아가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정말 평범하지만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천국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런 기쁨이 넘치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윽박지르고 막 가르치려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교회와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한 끼의 식탁을 나누더라도 정말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진짜 교회가, 그런 진짜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